명절 잘 보내셨죠? 네네,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굉장히 또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니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시켜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실 때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시켜주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잔치하는데 음식은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항상 음식이 많이 풍족하게 챙기고 또 그리고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 결혼한 지 지금 한 10몇 년 넘었거든요. 10몇 년 전에 저는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하니까 뷔페를 이제 따로 거기서 음식을 하지 않고 뷔페를 불러서 해온 음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려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원이 좀 더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그렇죠. 모자랐어요. 음식을 이제 뒤에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모자른 거예요. 예식장에서 했으면 아마 그분들이 빨리 이렇게 더 추가해서 만들어가지고 딱 내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 갖고 온 거를 그대로 거기서 세팅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난감하고 얼마나 그 오신 분들한테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그때 그 아찔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이게 잔치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죄송할 일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 이 결혼식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는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결혼식 이 필요하는요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랑 신부와 이 혼주가 얼마나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겠어요.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접하는데 이것이 모자른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좀 달라요. 기적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하지만 표적을 얘기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이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사가 나올 때마다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썼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신랑이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신랑만 잠깐 한번 나와요. 연회장이 불렀을 때. 그리고 혼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나오고 하인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요한 기자가 예수님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11절에 이따가 쭉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이 표적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지났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왜 첫 기적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첫 표적, 이것을 서술했을까요? 성경의 요한의 기자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혼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은 아니에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약혼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약혼하는 사람이 있죠. 약혼은 뭐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은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하냐면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이 완전하게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 인정되는 때가 정혼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해요. 이 정혼할 때가 우리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우리 아예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이때 이 상태가 정혼의 상태예요. 이 두 번 정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정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 준비를 신랑이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내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부부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그런 헌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우리는 그 전에 보통 어떻게 하죠? 막 메이크업도 하고 막 옷도 막 입고 막 그래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의 결혼 풍습은 좀 달라요. 이렇게 정혼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한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결혼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나고 그래서 개인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해요. 개인 속죄일. 내가 결혼하면서 그 전에 있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부부가 되어서 같이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부터 뭐래요? 그때부터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잔치가 며칠 동안 한다고요? 일주일간 이렇게 잔치가 이게 벌어지는데 음식을 많이 준비하겠죠. 신경 쓰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굉장히 비싼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막 포도주 막 사갖고 막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어떤 특권층, 계급이 좀 높은 사람들, 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던 것이지, 돈이 없거나 좀 서민들은 잘 못 먹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혼주와 이 신랑과 신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음식들을 차려놔야 돼요. 많은 포도주를 차려놔야 돼요. 그것을 이제 대접하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이게 값비싼, 그리고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공짜로 막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는 음료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어떻게 술렁이겠죠. 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다 떨어진지는. 하지만 그 혼주와 뭐 신랑들은 오늘 말씀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분주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떡하지? 어디서 구하지? 이걸 어디서 구하지? 지금처럼 우리가 뭐 빨리 슈퍼에서 사와 이렇게 하면 금방 사올 텐데 그때는 뭐 슈퍼 뭐 이렇게 사올 그런 게 아니에요. 저장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거를 가서 같이 나눴기 때문에 모자른다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없구나, 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는 막 망치는 거죠. 사람들이 기분을 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예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했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거 어떡하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 어떡하지? 이 얘기한 거는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연회장에서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뭐가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이 아프면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마리아도 동일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도울 길 없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도 여자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여자여 이야기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고 앞에서 여인들이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진짜 버릇없고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와 거리를 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예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과 어머니 이 입장에서 그래서 좀 약간의 거리를 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 얘기하죠.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때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때예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어머니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인들 불러가지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행해라 하고선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주변에 보니까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는 왜 있냐면 정결 예식했을 때 있거든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정결함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거기다 항상 물을 채워놓고 손발을 씻거나 이런 데 사용하거든요. 그 항아리가 좀 3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거기다가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인들이 가득 채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포도주가 모자른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러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희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물론 하인이면 무조건 따라야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을 채우라고? 그럼 거기까지는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떠서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떠서 갖다 주는 것? 여러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떠서 갖다 주는 것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뭘 준 거예요, 지금? 물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하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도 더 안 달고 하나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더니 채웠고 갖다 주라고 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지금 하인들의 태도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 물이 갖다 주기 시작하니까 다 포도주로 변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즐기던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고서 이제 신랑을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고 좀 취하면은 이제 맛 뭐 구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나쁜 포도주 주는데 여기는 좋은 포도주를 더 나중에 줬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세상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아예 괜찮아요. 나중에는 이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결같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더 섬기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이 맛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칭찬하고 좋다라고 얘기하고 박수치잖아요. 그리고 연회장을 연회 이거 준비하는 최종 장을 불러서 칭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속이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경쟁해서 이기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존대해주고 나보다 더 좋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한결같네.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야. 너무 좋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교제할 때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점점 교제하면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무리 포도주가 변해서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포도주인지 알고 먹고 그 포도주를 칭찬하지만 하인과 제자들은 뭡니까? 이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적을 봐도 어떤 사람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결과가 이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관점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연히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걸 먹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것을 얻게 됐고 이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맛본 것 자체에 감사도 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우리가 묵상 나눔도 할 때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제 순종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이해시켜서 이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해는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행하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때로는 실패감도 맛보고 또 때로 순종의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있어요. 내 나름 순종한다고 재정과 시간과 삶을 투자해가지고 했지만 좋은 결과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내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전 똑같이 저도 하나님 이 순종의 결과가 이겁니까? 반문할 때도 있었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이 좋은 삶을 누리기 원하세요? 나한테 어떤 게 인센티브가 더 오고 성과급 상여가 더 와야 그 다음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걸 바라고 있어요. 내가 하나라도 좋은 걸 얻는 것을 더 바라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부자 되는 거, 내가 좀 더 좋은 자동차 타는 거,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런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근데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똑같은 순종을 해도 그런 삶이 안 오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순종의 결과는 예수님의 예수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풍족해지고 내가 더 좋은 걸 누리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예요. 우린 자꾸 그 결과를 내 위주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잖아요. 성령이라는 선물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값진 것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보다 값진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값진 것을 가졌어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눈을 가요. 저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나한테 좋은 이득이 없으니까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순종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순종은요.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각자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드러나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때로는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힘든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한테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인들도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하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통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아까 전에 찬양했던 내 앞에 주어진 나를 향한 계획,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